신명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15장 전체를 다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시간 관계상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읽어드린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뉴욕에 우리 호도영 집사님께서 근무하시는 뉴욕 상조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뉴욕 상조회 회원들 하여튼 65세부터인가요?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70대, 80대, 90대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는데요. 평소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 평소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평균 3배 이상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결국 연세 드신 어르신들인데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은 괜찮은가? 꼭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경우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었던 10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10대 사망자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던 17살 된 한인 학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었던 첫 번째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경우가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찾아갔었는데 아마 보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받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길에서 심장에 어택이 와서 심장마비가 와서 길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이 미국의 병원비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몇 년 동안은 자녀들이 이 아이가 아플 때 섣불리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병을 키웠던,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더 어렵고 비싸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각 나라의 의료 비용, 나라별 의료 비용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인 경우, 가벼운 환자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중증 환자를 치료했을 때 병원 비용이 얼만큼 드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괜찮은 제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이 보시면 전체 그 의료 비용이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9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쌉니다. 이번에 막 병원에 가서 뭐 1주, 2주, 3주씩 치료를 받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부담하는 그 비용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4,000원 정도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미국 달러로 한 40불 정도 비용하고 나머지 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이 국민의료보험, 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다, 너무 국가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이렇게 불평을 가지고 이 의료보험 영수증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 한국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잘 연결이 되어서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싸게 의료 비용을 이게 지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큰 성공할 수 있는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중증 환자인 경우는 평균 5만 불에서 10만 불, 어떤 경우는 더 이상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별로 비교할 때 미국이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병원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잘 찾지 않게 되고 치료가 늦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그렇게 엉터리 국가는 아닙니다. 만약에 병원비가 없으면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고요. 저도 15년 전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한 3만 불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돈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 이런저런 펀드를 연결해 주셔서 그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또 다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국이 우수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미국이 우수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요. 미국에는 실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실업수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국가에서 신청을 하면 이 받았던 월급의 어느 정도를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보니까 3분의 2 실업수당을 신청했던 사람들의 3분의 2가 자기가 평소 받던 그 소득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뛰어난 그 사회보장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닫혔을 때 1인당 1,200불씩 국가가 세금 낸 사람들의 하나요. 1,200불씩 1인당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이 흉내내지 못할, 지금 한국은 뭐 10만 원을 주네, 20만 원을 주네, 그것 때문에 막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분들하고 통화하면서 우리는 바로 1,200불이 은행에 이렇게 들어왔다. 이게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또 나름대로 이게 미국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또 한국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5장은 이와 같이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시스템, 이 성경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사회보장 제도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1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참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귀한 말씀들이 이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정말 너무나도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전에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가난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 때는 누가 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어떤 만나가 맛있는 만나고 특별히 맛있고 맛없고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숫자에 따라 이제 만나를 거둘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뭐 만나가 특별히 많이 가고 또 어느 집에 만나가 조금 가고 그러지 않고요. 사람 숫자에 맞춰서 공평하게 만나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다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를 친다고 어떤 텐트가 뭐 좋은 텐트, 뭐 금으로 친 텐트,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 그 모양 그 꼴로 광야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힘겹게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다른 것입니다. 광야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한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모든 것이 광야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평등한 장소였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제 앞으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7절에 가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 가난한 자가 생겨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그 땅에 생겨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은 가난한 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은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15장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면제하라는 단어입니다. 내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하라. 히브리어로 쉐미타입니다. 쉐미타법입니다. 면제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쉐미타, 경감시키다, 떨어뜨리다,
손을 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7년마다 면제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면제년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이 쉐미타 법입니다. 누군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다 뭐 크레딧 카드 빚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간혹 보면 빚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 반드시 빚을 지게 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빚 없이 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흥청망청 과소비를 하다가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어느 해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빚을 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 아버지가 또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가족들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빌려서 또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왜 자꾸 크레딧 카드에 빚이 생기고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가? 예기치 못하는 지출이 이제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차를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중고차를 샀습니다. 이 차가 1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왜 사람들이 새 차를 사는지, 이 새 차를 사야 하는 100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중고차를 사면 자꾸 망가지고 자꾸 돈이 들어가게 되고 고치는 비용이 또 미국은 상당히 비쌉니다. 차 고치는 가운데 또 그런 빚이 또 늘어나는 경우, 또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또 그 병원비를 써야 되는 경우, 식구 중에 누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예기치 못하게 또 비용을 지불할 땐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빚이 되고요. 또 갑자기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또 갑자기 또 비행기표를 급하게 끊게 되니까 또 비쌉니다. 급하게 또 비행기표를 끊고 또 나가다 보면 그것이 또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고요. 이렇게 생긴 빚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면 늘어나지 좀처럼 줄지 않는 그런 상황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면제법, 쉐미타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빚을 갚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도 보면요, 그런 성경적인 그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도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갚습니다. 뭐 몇만 불, 뭐 5만 불, 10만 불이 나와도 매달 내 형편상 갚을 게 뭐 100불씩, 50불씩 정해서 매달 그 정도씩 갚습니다. 그렇게 3년을 갚고 5년을 갚다 보면 어느새 그거 갖고 뭐 택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지만 어느새 은행에서 그것을 다 면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갚으려고 하지만 갚지 못할 때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영원히 그 빚 때문에 그 빚에 짓눌려 살지 말라고 이렇게 탕감해 주는 제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하는 노예 해방법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빚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누군가 빚을 졌으면 최선을 다해 갚고 만약에 갚다가 그것을 못 갚게 되는 경우가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서라도 몸이라도 가서 때우라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라. 만약에 어쩔 수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네가 진 빚에 책임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가운데 연예인 중에 이상민 씨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 분들은 이상민 씨가 어떤 분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즘 호감이 가는 연예인으로 이제 꼽혀서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겉멋 잔뜩 들고 뭐 껄렁껄렁하게 살다가 그리고 사업 잘못하다가 망해버린 연예인.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았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재기를 하고 TV에 나왔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빚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쫄딱 망해갖고 거의 80억, 70억 대의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개인 파산하고 그냥 나 몰라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특별해요. 자기가 지금 빚을 어떻게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갚았고 그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결국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았습니다. 13년 동안 정말 그 요즘 비투라는 말이 있죠. 비투. 요즘 미투 다음에 비투. 빚지고 그 도망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이 돼갖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 과거가 발각이 되어서 더 이상 연예인 활동을 못하고 인기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래서 사라지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 이상민 씨는 자기가 졌던 그 엄청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13년 동안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고 이제 방송에 이제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은혜를 받고 또 그러면서 제2의 전성기를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빚이 왜 생깁니까?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것이 이제 빚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생길 수 있는데요. 빚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갚아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종이 돼서라도 그것을 책임지라. 몸이라도 떼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면 6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7년이 되면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줄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내보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빚을 지고 다시 또 이 생활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서 그렇게 했다면 나갈 때는 충분히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후히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15장은 이스라엘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면제법은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해도 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아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7년이 되면 면제년이 되기 때문에 빚이 있어도 해결이 되고 노예 생활도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말이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가 대물림 됩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부자입니다. 대대손손 부자로 살게 되고요. 더 심각한 것은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미국 사회에
어떤 사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빌미로 멀쩡한 가게를 부수고 들어가서 약탈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러고 사니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경찰인데 죽고 저러니까 저런 대접 대우를 받는다. 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미국의 구조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미국에서 노예 상인들을 시켜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부리다가 이제 노예 해방을 이렇게 시켜줬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노예를 풀어줄 때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후히 베풀어서 어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노예만 해방시켰지 다른 부분들의 어떤 서포트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학들 보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어떤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을 뽑을 때 흑인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도 그 가운데 또 인종적인 어떤 비율을 맞춰서 뽑는 그런 대학들, 그 미국의 제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수한 한국 학생들이 대신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고는 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흑인들을 위하여 이런저런 사회보장제도가 미국에 있지만 그러나 흑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이런 구조적인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국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빌려준 돈을 탕감해주고 땅을 돌려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가? 땅을 돌려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정말 실천하면서 그들이 살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희년을 선포하고 묶여있던 종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했던 역사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살듯이 빈부의 격차가 있었듯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도 역시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돌려주고 종을 풀어주고 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돌려주고 면제해주고 종을 풀어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지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5장 10절과 18절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도 1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에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노란색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손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움켜 잡습니다. 부를 쌓기 위해서 움켜 잡으라고 말합니다. 악착같이 모아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만났을 때 쉐비타법, 면제법, 손을 펴라. 어려운 이웃을, 힘겨운 이웃을 만났을 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너의 범사에, 그리고 내 손에,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손을 펴는 분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쉽게 펴는 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요, 참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들을, 그런 삶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미국 부자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큰 부자들은 손을 펴니다. 지난주에 이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아주 유명한 흑인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1억 달러를 이런 흑인들의 인권을, 이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데 쓰겠다 해서 1억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1억 달러가 부자들에게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평생 운동을 해서 모은 돈인데요. 그것을 그 손을 펴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손을 펴야 하는 이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과거에 종 되었을 때 내가 그 일에 개입해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을 면제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면제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도 제일 처음 혜택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도 그와 같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너도 누군가를 면제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못 가게 움켜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바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중간에 바로가 놓아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더라면 그 땅에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애굽 땅에 임한 것은 심판과 재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놓아라. 풀어주어라. 하나님 풀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너도 예전에는 종으로 살지 않았니? 내가 너를 구원해서 풀어주었다. 이것을 먼저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너가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면제를 우리가 제일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면제해 주어라. 움켜쥐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손을 펴면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임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과 마음과 손. 예, 우리의 눈이 그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악한 눈을 가지고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귀한 면제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7년 되면 다 탕되니까 한 5년까지 갚다가 6년째는 안 갚습니다. 버팁니다. 그리고 7년, 1년 도망다니다가 7년째 면제년이 되니까. 이렇게 악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게 악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분명히 이렇게 돈을 빌려갔다가 분명히 나중에는 떼어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악한 눈, 그리고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가게가 약탈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화가 납니까? 가게를 두들겨 부시고 유리를 깨고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저는 거기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신발을 훔치고 나오는데 훔치고 나오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를 대놓고 그거 나에게 팔라, 좀 싸게 팔라.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넘기고 차에다가 물건을 딱 넣으니까 바로 도망가는. 그러니까 최고의 고수입니다. 안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온 사람에게 사겠다고 말해놓고 그것을 차에다 넣고 바로 차를 타서 도망가는, 참 굉장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날고 기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악한 눈을 가지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괘씸한 인간들입니다. 저러고 사니까 사람들인데 무시당하고 또 그러고 살죠. 경찰들은 뭐 하나, 당해도 싸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눈으로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에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폭도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도둑질을 하는 악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쉬기 어렵다고 죽어갔던 그 불쌍한 흑인 아저씨, 긍휼의 눈으로, 그런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손이라는 표현이 15장에 참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사랑은 손까지 가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봤던 그 광고가, 기억에 남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보일러 광고였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광고였는지 제가 상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두 부부가 밤에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올겨울 추워진다고 하는데 올겨울 우리 부모님 사시는 그 집에 보일러 한 대 바꿔 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귀뚜라미 보일러, 그 광고하는 그 모습을
그 짧은 광고였는데요.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으로 가야죠. 그 집에 부모님 사시는 그 집이 올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보일러를 좋은 것으로 바꿔드림. 이 손으로 옮겨가는 이것이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눈과 마음에서 시작돼서 결국 손으로 연결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에서 시작된 사랑이 손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에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손에, 우리가 하는 범사에 복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